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이 청년, 부자였던 청년, 또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관원이었던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면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나에게 그것을 묻느냐? 하나님이 이미 방법을 주지 않았냐? 그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말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자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참 인간들이 얼마나 주관적인지를 알 수 있죠. 네. 다 주관적이에요.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뭐 저렇게 하나. 네. 내가 내 자식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조금 부탁하면 그건 뭐 별일 아니고 남이 그렇게 하면 뭐 또 범죄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를 온전히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이렇게 무식한 사람한테는 뭐 당신 무식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기가 어렵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 너 참 잘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걸 준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아니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동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든 것이 나한테 유익이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한데 그러면 너도 나처럼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재산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나와 같은 길을 가면 되겠네.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길을 가고 있고 너도 그 길을 간다 그러면 같이 가면 되겠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랑 같이 가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생각, 그 말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거기에 있죠. 이제 나는 그러면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재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게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가는 거죠. 신앙생활 함께 해보면요, 말할 때는 기분 좋을 때는 같이 이렇게 같이 기분 좋을 때는요, 저 사람이 신앙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내다 보면은 저 사람 안에 나쁜 마음이 기분 안 좋은 마음이 이런 게 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를 보면은요, 다 들통나요. 다 들통나. 저도 다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걸리는 거 있으면 못 참습니다. 사람들이 못 참고요. 저도 여러 번 화를 내고 그랬단 말이죠. 금방 부자 청년이 마치 자기가 무슨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한테 말했다가 그 말 한마디 듣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전혀 다름없는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라고 하는 자리를 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요거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셨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돈 주셨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건강 주셨지. 근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에게 뭐가 유익입니까? 하나님이 그게 뭐가 하나님께 유익이 돼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사람 죽이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이웃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겁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저 사람의 자식들이 나에게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다시 어려움이 되고, 간음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중에는 끝이 안 좋지. 다른 사람 거 도둑질하는 사람은 자기 집 문 자물쇠를 10개씩 잠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빗장을 닫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좋으라고 계명을 줬는데, 우리는 착각을 해서 나 좋으라고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계명 지켰는데 뭐 주실 건데요? 이러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행복을 많이 받았다,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더 다른 복 뭐 주실 건데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저는 복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애들이나 잘 크고, 그냥 지금 벌리는 그냥 그 돈이나 죽을 때까지 그 정도만 벌리고, 나라도 편안하고, 전쟁 안 나고, 질병 안 걸리고, 그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면 대단해요. 그 정도가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세상에서 제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건강하고, 자녀들 속 안 썩이고, 그래서 뭔가 걱정할 것이 없는 상태를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냥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하게 부족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끌고 다니잖아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우리는 고민 없는 상태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고민 있는 상태가 복이라는 거예요. 끌고 다니면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왕도 나오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그 영화에서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무슨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드라마에서
그 이순신 장군 못 살게 하는 그 왕 역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모함하고 미워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 끌고 나가서 전쟁하는데 막 화살도 맞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혼자 나라를 다 구하는 것처럼 온갖 고생을 혼자 다 하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 주인공이죠. 근데 우리는 뭘 주인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못 살게 하면서 뒤에서 고생 안 하고 고생에 끄떡이면서 난 전쟁에 안 나가고 나는 살았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신 일이 없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어떤 사람도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그렇게 대단하게 편안하고 걱정 없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행이다. 난 부자 아닌데. 대한민국 사람 다 부자예요. 다 부자라고요. 누구랑 비교하면 다 부자예요? 저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다 부자예요. 우리가 한 달에 2만 원, 3만 원만 보내주면 거기 있는 사람은 15명씩 한 달에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2만 원, 3만 원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부여온누리교회 2만 원, 3만 원 없는 사람이세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부여온누리교회 사람들 다 부자예요. 그러면 나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랑 비교해서 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심할 문제입니까 이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 다 부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겠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쉽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쉽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 가난한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부자거든요. 부자도 부자가 인생의 목표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인생의 목표예요. 다를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가졌느냐의 문제고 어떤 사람은 못 가졌냐의 문제지 방향성은 전부 부자가 되고 싶다고요. 목사든 장로든 교인들 누구든 다 관심이 어디냐면 누가 부자 되나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자를 콕 찍어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자가 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나 다 이루었어. 하나님이 나 복 다 주셨어. 난 더 이상 이제 얻을 게 없어. 이제는 교회 갈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랑 관계 맺을 필요가 없어. 나 지금 너무 편해. 이러다가 이제 부자가 인생에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면 또 하나님께 가볼까?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을까요? 이삭이, 야곱이 돈이 없었을까요? 다 부자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 못 갔을까요? 그러면 다윗은요? 다윗 부자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엄청 부자였겠죠. 아주 유대인들이 아직도 시온의 영광을 들먹으면서 할 정도로 다윗이 부자였단 말이죠. 그럼 다윗은 그러면 천국에 못 가야 되겠네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이 부유한 상태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생의 문제들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은 똑같이 있어요. 다윗이 늘 돈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돈이 있는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자기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피해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건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건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병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냐 주지 않으셨느냐 문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시느냐 알려주시지 않느냐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누구에게 돈을 좀 많이 줬냐 못 줬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계속 가난하고 고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유하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쉽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렵냐? 그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어려서부터 물에 손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편안하게 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천국에 가고요. 어려서부터 맨날 고생만 해서 손톱 발톱 다 빠지면서 고생만 하다 사는 사람도요, 하나님에게 은혜 받지 못하면 그냥 천국 못 가고 죽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무엇이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26절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놀라요. 왜? 제자들이 생각하는 복도 그거였거든요. 부자 청년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나도 누렸으면 좋겠다. 부자 청년이 얻고 사는 것이 저게 내 거였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여러분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사업가 장로님,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돈 비용 쓸 거 있으면 그 장로님이 돈 다 쓰고 막 그냥 자손들도 다 잘 돼가지고 교회에 막 그 장로님 가족들만 한 30명씩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무개 장로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교회가 그냥 들썩들썩거리면서 아유 우리 장로님 이러면서 막 그냥 교회 장례식장이 막 미어 터지고, 그러면 거기 오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에게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 저렇게 된다면, 천국 못 간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진짜로 무슨 그런 장로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데 그건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바늘끼를 키우든지 낙타를 줄이든지 하면 쉽지 하나님이 하면 하신다.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천국에 가기가 어렵고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 있다니까요. 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 거치고 천국 갑니까?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 거치고 천국에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거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부자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실력으로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저 부자 청년, 겉으로 봤을 때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에게 복 받은 것 같고 그렇게 떵떵거리는 저 사람도 결국에 빈털털이다.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가르쳐 주시고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시느냐? 너 별거 없지. 너 별거 없지. 목사야, 배목사야, 너 별거 없지. 네가 말한 거, 오늘 무슨 생각한 거, 무슨 행동한 거, 오늘 저녁에 일기 쓰듯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 별거 없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지.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내가 깨달아요? 내가 뭐 돌을 트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다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을 알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서 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가요. 나처럼 해라. 야, 나처럼 믿어라. 엄마처럼 믿어라. 아빠처럼 믿어라. 너희들 그렇게만 살면 된다.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정신 못 차린다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1950년대 60년대 한국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뭘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데 지금 자녀들 세대가 누가 예수 믿는다고 그걸 잘했다고 지금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 대상국가예요. 선교를 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1.5%밖에 안 다닌대요. 1.5%. 우리 자녀들 세대가 예수 믿는 게 1.5%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놓고 어른들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25%가 1000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빵빵 치죠. 근데 실상은 우리 자녀들 손자들 세대들은 1.5%도 예수를 안 믿는데요. 10% 밑으로 떨어지면 거기는 기독교 복음을 전도해야 될 대상국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몇 프로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 숫자 안에 다 들어가요. 천주교, 이단, 예수의 예자만 걸려있는 거 다 들어가는데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잘 심었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고요. 우리의 모습을. 야, 우리가 잘한 게 아니었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무식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구나 하러 가야지. 그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 아니에요. 그 무식한 사람들을 끌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가려니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었겠어요. 그리로 가야 된다고요. 누가 실력이 대단합니까? 다 어린아이들이죠. 싸우기밖에 더 했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밖에 더 합니까?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이제 노예가 월요일 날 노예를 하고 끝나고 어제 점심도 먹고 이렇게 목사님들 그 부여 관광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관광 가이드 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목사님들 관광 가이드 하는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세고 몇 시까지 오라 그러면 다 자기 시간이 다 따로 있어. 여기까지 로비에 9시까지 모이세요 이러면 목사님들 다 9시 5분에 내리면서 내가 1등인가? 이러고 아니 분명히 시간이 늦었는데 뭘 1등이야. 당신이 꼴등이지.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제가 또 얼마나 바른 얘기를 하면 목사님 빨리 좀 오세요.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목사님들 다 기다리잖아요. 요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거 아니고 딴 데서 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다 했을 텐데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참았죠. 참고 표 끊어주고 데리고 다니고 밥 먹이고 데리고 다니고 그냥 뭘 그렇게 공짜 밥 먹고 공짜로 관광하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왜 백제관광 그 문화단지에 오늘은 왜 열차가 안 움직이냐. 내가 열차가 안 움직이는지 내가 거기 관리원이에요? 자꾸 나한테 왜 다리가 아픈데 열차가 운행을 하느냐는 거예요. 열차가 운행을 나도 하고 싶지. 나도 다리 아픈데. 근데 그 관광 열차를 내가 운행하라 한다고 그게 운행을 합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말하지 마. 그냥 잘 도와줘.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노예하기 전에 새벽 기도 때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요
다 어린아이 같은 거야. 다 어린아이 같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다 어린아이지 뭐. 나이는 많지. 근데 그래봐야 다 100살도 안 됐잖아. 100년도 못 셌잖아. 이 세상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맨날 그게 그거 같은데 난 아직도 지금 10살짜리 같은데 벌써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나이를 더 먹는다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래 사니까 오래 산 만큼 뭘 더 많이 알겠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오래 살았는데 더 모르겠죠. 더 어린아이 같아진다고요. 100년도 다들 못 살았단 말이죠. 상대방을 뭐로 보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다. 상대방 저 사람 어린아이다. 저 사람 성인인데 모진 마음 갖고 너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어린아이일 뿐이야. 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야. 인간들은 다 어린아이라 그래. 이걸 성령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니까 뭐가 결론이 되느냐 하면 그래서 상대방을 어린아이로 대하니까 다툼이 없어요. 그리고요, 다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마음이 너무 편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다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관리인도 아니고 왜 나한테 열차를 빨리 운행하라고 나한테 난리야? 이건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나한테 못마땅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 다 담아두면 누가 지금 죽을 맛이에요? 내가 죽을 맛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어린아이잖아. 너도 어린아이잖아. 그러니까 저거 못 봐주는 거 아니야. 다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그거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 편히 가져라. 마음 편히. 미워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를 위해서 네 마음을 그렇게 가져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한다고요. 손해볼 거 없어요. 우리는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는 주인공들이에요. 누가 손해를 봅니까? 누가 이순신 장군 전쟁 나가는데 배를 더 많이 그냥 막 태워가지고 옛날에는 막 배가 막 20, 30척 있었는데 이제는 배가 막 12개밖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손해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더 빛나는 거예요. 더 멋있잖아요. 신에게는 배가 뭐 몇 개밖에 없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이기잖아요. 근데 이기는 사람은요,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멋있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인생이 너무나 멋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주인공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기도하겠습니다.